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에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실을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는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10여 년 전부터 죄송합니다. 10여 년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신학교에서 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준비하고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또 성경 가운데 마지막에 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사라져버린 상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고, 또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쳤던 성도들,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 배교를 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7인과 7나팔재앙과 7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7번째 7인재앙과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은 모두 삼중의 환란은 7인재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7나팔재앙은 7번째 인재앙이 7나팔재앙이고, 7번째 나팔재앙은 대접재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재앙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재앙은 예수님의 복음 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핍박과 혼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래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할 것을 이미 아시고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재앙들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길로 가게 하는 재앙들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이 재앙들을 통과하겠지만은 이 재앙들이 성도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서로 이 시간에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축복의 길로 갈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데, 절망적인데 어떻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주 조개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쭉 벌려서 다른 먹이를 잡아먹으면요, 플랑크톤과 함께 들어오면서 모래가 같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래를 내뱉으려고 하는데 모래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 모래를 녹이기 위해서 액을 확 냅니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액을 내니까 이게 나가지는 않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조개살에 닿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이런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 또다시 입을 벌려서 먹이를 탁 삼키고 먹이를 소화를 시키다가 모래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또 녹이기 위해서 액을 내면 그 진주 안에 그 조개 안에 이 그 조그만 동글동글한 그 진주가 더 좀 커지는 겁니다. 조금 더 커지고 이런 아픔이 반복되어지면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성도들에게 또 어려움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에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정금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용광로에 불을 뜨겁게 달굽니다. 용광로에 불이 뜨겁게 달구어지면 달구어질수록 금은 불순물이 쑥 빠지고 더 순도가 맑고 깨끗한 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그 당시에는 아프고 뜨겁고 불같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을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면 깨끗하고 순결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거해 드리면서 여러분 어렵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백마와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붉은 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백마에 대한 것과 붉은 말 이 두 종류에 대한 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마는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백마는 무엇을 가르치는 환상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백마 탄자가 평화를 가장하고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뜻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참된 해석은 무엇이냐면 백마 탄자는 예수님 자신과 또는 교회의 복음 운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흰말과 검면류관은 예수님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색은 예수님의 전적인 성결하심을 상징하는 말이고, 검면류관은 예수님의 승리의 그 상징으로 주어진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재림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징적인 표현이고 오늘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특별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14절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16절 보십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9장 11절에서 16절 본문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수많은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마귀를 섬멸하려고 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흰말을 타고 온 자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그를 따르는 교회 또는 교회의 복음 운동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흔적도 없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 정부의 무서운 핍박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붙들려 가지고 밤모섬에 갇혀서 돌이나 캐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죽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잡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요한은 지도자로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가 감격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또다시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부흥하겠구나 하는 그 환상을 미리 보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걸 보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그랬고, 특별히 예수님의 다른 10제자는 도망치고 한 명은 배신을 하고 자신 혼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핍박이 있는데도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바로 지금 현재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짜라들고 또 짜라들어서 자신은 잡혀가지고 돌이나 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았던 환상,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또 활을 가지고 멸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런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워가시겠구나.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겠구나. 교회가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룩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많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 영적으로 이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힘차게 전거되어야 되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교회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백마 탄자는 활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은 그 당시에 정복의 상징입니다. 무기의 발달사를 보면요, 칼로 싸울 때에 더 발달된 무기는 창입니다. 칼은 길이가 이만큼 되어진다면 창은 한 3배, 4배 되는 거 가지고 칼로 이렇게 치러 오기 전에 창을 푹 쑤시면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더 발달되진 무기가 창이었다면 창보다도 더 발달되진 무기가 바로 활입니다. 먼 거리에서도 쏘아가지고 적을 죽일 수 있고, 이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그 멸관을 쓰고 이기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교회가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최첨단 무기가 되는 것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박해할 때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잘 무장한 지성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성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다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역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어령 교수가 쓴 글을 읽을 때마다 기독교를 비꼬고 꼬집는 그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제가 이번에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고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없고 안타까웠고 참 이어령 교수가 미웠습니다. 근데 14~15년 전에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대변하는 지성인이 되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의 신식 무기입니다.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교회가 승리의 길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는 악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이렇게 내리찍어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젊은 나이에 공회 의원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쳐 죽일 때에 정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치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아마 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울이란 이 청년,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란 이 청년을 아마 기독교인들은 도망치기 위해서 쉽게 도망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 직결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런 생각 못했는데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때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교회가 이런 최첨단 무기를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 이깁니다. 복음 전하면 승리합니다. 칼빈은 참된 교회 상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그리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마지막으로 건증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참된 교회의 표징이 되는 것은 바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칼빈의 참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만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칼빈의 3대 표징 위에 하나 덧붙여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과연 신앙인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내가 잘못된 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겁니다. 그 접촉하게 되는 그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덤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증거해가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 전파를 계속하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백마탄전은 멸류관을 받았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로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신 주님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주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어려울 때 제가 돕겠습니다.
에이 말로만. 정말 그렇게 도와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오하지 않고 같이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붉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귀 운동이고 복음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사역을 보면요, 첫 번째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는 화평을 말합니다. 주님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의 사역은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운동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화평하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같은 것을 뭐 좋아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지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셔야 됐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잊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또 마음속으로는 죄가 많은 존재인지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지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보통 2시 반에 요즘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가슴속에 먹먹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스바냐서 3장 14절. 갑자기 중간에 가사 생각이 안 났어. 이제는 찬송도 잘 못 부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 끊어버리려고 어찌하든지 제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해야 돼 라고 자꾸 노력하고 그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도록 하십시오. 감정은 믿을 만한 건 못 됩니다. 감정은 얼마나 잘 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 운동의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서로 죽이게 한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도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되질 때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왜 저래
왜 저 목사님이 왜 저래? 우리 권사님이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저분에게는 저런 약점이 있구나. 저런 부분들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다. 아멘. 별로 아멘.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바로 내 눈에 띄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것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게 보여주신 것인가 보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이 마귀가 서로 죽이게 하는 이 운동을 가로막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죄를 고발하게 만들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서로 싸우게 되어질 때에 마귀가 와서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막 춤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정신 차리고 건실하게 기도하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우리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손 한번 잡으시고 나 당신 사랑하여. 이게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양옆으로 다시 한 번 더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 장로님 사랑. 또 여기 보니까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보통 여기 이 큰 칼이라는 것은 재물을 쪼갤 때 사용되는 그런 칼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보통 칼은 이렇게 쭉 이렇게 살상용으로 이렇게 긴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칼의 무게 때문에 짐승의 머리나 이런데 탁 찍으면, 세게 찍으면 그냥 몸이 쫙 쪼개져 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전기톱으로 목을 자르는 그런 장면들이 동영상이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이 일이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특별히 선교 현지에 있는 한 친구가 그 촬영을 하고 저에게 보내주면서 제가 눈물이 팍 돕니다. 팔을 뒤로 묶어놓고, 그리고 사람을 복면을 씌워놓고 여기 탁 만져보고 목뼈와 뼈 사이에 탁 대고 칼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머리 탁 떨어지면서 피가 푹 풍기고, 그런데 그 옆에 그 사람이 떨어진 머리를 가지고 발로 툭 차서 보는데 옆에 보니까 머리가 쑥이 사이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지 그 일 때문에 목이 잘리는 그런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지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안이한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 참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큰 살류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 운동이 있고, 어쨌든 이 복음 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악하게 이들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바꿀 때는, 개종을 할 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성인 남자의 그 넉 달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개종을 벌금을 내야 되고, 네팔에서는 개종 금지법이 작년에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한국 사람이 가서 하게 되면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전에는 그런 듣는 사람들한테는 벌금을 먹이지 않았는데 작년 2월에 법이 개정되어지면서 듣는 사람도 2천만 원 벌금을 내고, 그 집을 제공한 그 집 주인도 2천만 원 벌금 내고, 그러니까 모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 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때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고난의 길을 가면 갈수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그때에도 주님 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새겨져 있는 발자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천국으로 가서 보니 주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모래 위에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주님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때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그때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얻고 이 세상을 지나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노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순간순간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도록 하십시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절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늘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성도 여러분들이 이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 약속입니까? 아무에게나 하신 약속이 아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야구부 다녔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야간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하루는 친구 하나가 술을 먹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교장실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연아, 내가 술 먹고 교장실에 들어가 보니 교장 선생님이 조그맣게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섭은 교장 선생님이 하나도 안 무섭더라 그러더라고요. 술의 힘도 이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데 하물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복음 전하도록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